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5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바닥에 물이 있는 높은 절벽이나 다리에서 줄을 발목에 묶고는 밑으로 점프하는 일종의 스포츠를 번지 점프라고 부릅니다. 이 번지 점프는 본래 남태평양 바누아투의 펜테코스트 섬에서 유래했습니다. 작은 섬에 사는 원주민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이 번지 점프를 통하여 성인식을 치렀습니다. 일종의 성인식인 셈인데 칡의 종류의 하나인 번지라는 나무를 엮어 줄을 만들어서 발목에 감아 묶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며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목숨을 걸면서 번지 점프를 행한다는 것이 얼핏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번지 점프를 하는 곳에서는 종종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안전장치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인식을 치르며 얼마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들에게 성인이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의식처럼 보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성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인은 분명히 아이와는 달라야만 합니다. 성인이 아이를 이해하는 이유도, 아이와 싸우지 않는 이유도 모두 성인인 까닭입니다. 성인이 그런데 아이처럼 살아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값을 못한다고 손가락질 당할 정도입니다. 펜테코스트 섬의 원주민들은 무슨 연유인지 이 점을 성인이 되는 이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원주민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성인식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테면 미국 원주민 중에 어떤 부족은 성인식이 야생 짐승이 우글거리는 숲속에서 성인이 되는 이가 홀로 밤을 지새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성인이 성인임을 자각하는 것은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길갈에 도착하여 유숙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5절을 읽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종종 이 성경의 배경을 실제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석기 시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돌로 칼을 만들고 돌로 그릇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고, 석기 시대가 지나고 나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청동기 시절에는 아직 철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배경이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철기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종종 철기 혼합시대라고, 청동기와 철기 혼합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서 한참 뒤인 사울의 시대까지, 사울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철기 무기를 가진 이는 사울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면 이 여호수아서는 청동기 시대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철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청동으로 된 칼이 아니라 돌로 된 칼로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것이 대단히 시련과 고통의 시간임을 암시합니다. 할례를 명령하신 표면적인 이유는 출애굽한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기에 할례,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이고, 내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절대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2세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민족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족속이 될 위험과 가능성이 얼마든지 내재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4절과 5절을 잠깐 보시면 4절 중간 부분에 모든 백성 곧 남자 곧 모든 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처음에 그 나온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에서 우리말 백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암입니다. 암. 대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할 때 이 히브리어 암을 사용합니다. 4절과 5절에서의 백성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는 히브리어 암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암이라는 정체성으로 이제 어디서나 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으면 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불평했고 원망했으면 낭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군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군사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 전쟁의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사람들이니 전쟁에 능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전쟁의 사람들, 전쟁에 능한 강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면 모두 패배하며 모두 광야의 티끌이 될 뿐입니다. 출애굽 1세대를 가리켜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말 족속은 히브리어로 암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고위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라고 번역된 우리말에서 족속은 히브리어 암이 아니라 히브리어 고이입니다. 그리고 이 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개 성경 속에서 이방 족속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절됐습니다. 광야의 티끌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홍해를 경험했고 유월절 피를 경험했으며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표징을 가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패배했고 멸절당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고이, 그냥 이방 족속과 다름없는 한 족속이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켰다라는 것은 유월절을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는 것 또한 말씀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묻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인 5장 15절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뜻이며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쉽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참 싫어하는 농담인데 10원보다도 더 싸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참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면, 그 길이 내 눈에 보이는 고통을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훨씬 더 자랑스럽게 여기며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처절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지금까지 서 있는 이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그리하여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예의를 지키고 서로 격려하는 교회, 이 땅 가운데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10원보다 더 싸다고 농담을 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종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헌신의 대가인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전해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전해지기 위하여 수많은 헌신과 섬김과 순교가 있었으면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아 애굽에서 나온 족속으로 전락해버린 출애굽의 1세대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과 행함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출애굽 2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하게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 올바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쫓는 제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